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수요일마다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찬찬히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은 히브리서의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진짜 포기하고 싶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고 교회 공동체 내가 그만 나가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뭘 붙잡아야 우리가 그런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위대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참 조직적으로 구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안 붙잡을 수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붙잡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다, 영원하시다,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은 한 번, 주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한 번으로 충족한 희생 제물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붙잡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기록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더 알고, 그리고 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진짜 요즘 많이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문자가 갔죠. 예, 카톡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신 분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같이 주님의 위로로 같이 이겨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 때에 성경을 읽을 때도 더 여러분들의 눈이, 마음이 밝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였죠. 닥터였습니다. 그는 하지만 닥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2편인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책이나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처음에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두 책이나 쓴 이 누가,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쓰려고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는 4복음서만 채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신 그러한 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가 성경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3절하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만 확실하게 아는 부분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만 확실하게 알죠.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취되어서 오셨다. 뭐 이런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또 동시에 처음 알므로 우리의 마음도 감동이 되고 마음도 뜨거워졌지만 그 예수님이 확실한 것은 변하지가 않지만 이 우리의 마음은 확실함 가운데 계속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의심하죠. 우리는 수시로 의심하고 수시로 괜히 하나님에게 화살을 던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망하는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것을 인지하고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내가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확실한 것이 더 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현재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다 책임지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반은 아멘, 여기 반은 좀 안 아멘.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플랜 B, 플랜 C 뭔가 그런 그 레버리지를 내가 어떤 그런 그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뒷주머니에 안주머니에 막 그런 플랜 B, 플랜 C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 다 뒤에서 그렇게 내가 하고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실망이에요. 실패. 인간의 계획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인간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실패는 여러분들 별이 되는 그 실패를 별을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말 누가 나에게 필요한지 어떠한 도움이 내게 필요한지 어떠한 능력이 내게 필요한지 어떠한 것이 내 가정에 쌓여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또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도 속상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있어야 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고 자녀가 좀 없어도 되는 그러한 가정에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식이 잘 안 태어나는 집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없는 그러한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들 있죠, 주변에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들,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뭐 했어요?
평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놓고 여인이 평생 기도할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식이 없음에,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자녀가 없어서 꼭 평생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서 뭐 다른 신을 찾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의학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 있습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은 절대는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의 이야기들 우리가 압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기도할 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김봉영 목사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 지금 저 가정 기도해야 될 때인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성도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희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저 가정에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전화로나 만나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고충입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안 사랑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처방전을 내리면 그걸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야죠. 개인적인 그런 내 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없잖아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금은 뭐 좀 안 그런 관계일 수 있어도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상처받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뭐 이러한 가정은 이게 부족해서 안 받아주고요, 저러한 가정은 뭐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공동체가 받아줘야 되고, 그럼 하나님 공동체의 여러 가지 상처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우리들이 만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처를 주셨겠어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모이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세상에 같은 상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별이 되어서 이 상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골아서 그런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분명한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데 엘리사벳은 자녀를 달라고 라기보다는 그냥 간절히 그 서러움, 그 가정의 아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래서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사가랴만 제사장의 직분을 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도 오히려 더 상처가 많은 여자면은 더 이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엘리사벳은 자녀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산 의인이었다. 엘리사벳은 기도하기를 선택한 거죠. 자녀를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보다는 더 본질적인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를 끌고 간 거죠.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인이나 엄마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집안의 한 사람이라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일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묵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주신다 안 주신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주신다 안 주신다 이런 여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런 걸로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거기서.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그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인간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아이를 정말 몇십 년 동안 기다렸는데 몇십 년 뒤에 아이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인생의 결말을 맞았습니까? 참수당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은 세례 요한이 없는 게 나아. 아니 금방 복이었다며, 금방 축복이었다며.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거에 또 하나님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계속 이 문제에 계속 넘어집니다. 사랑하신다 안 사랑한다, 이 일어나면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저 일 일어나면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입장에서의 복은 어디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참수당했지만 낙원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입성했습니다.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안 죽었다, 받았다 못 받았다, 생겼다 안 생겼다, 이걸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본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본질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아팠겠죠. 잠깐의 아픔을 견뎌내고 그는 영원한 상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는 이제 다 잘 마치고 이제 자기는 다 경주를 다 마쳤는데 남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문제죠. 우리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게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인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셨느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에게. 그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준비하게.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주시는 것, 그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이하,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 앞에 시작.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는 것이 뭐냐. 자, 먼저 말라기 4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엘리야의 심령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쉬운 말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뭐 누구나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향한 그러한 마음 다 있겠지만 이것은 그가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 그 인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온 목적,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의 삶이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도 저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17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가깝죠.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정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부흥 이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흥부, 부흥을 거꾸로 흥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죠. 일요일만 잠깐 반짝 부흥하고 또 싸우고 또 세상적으로 살고 또 세상의 방법 구하고 그렇게 돼서는 실제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만이라도 정말 뜨겁게 은혜로 말씀을 받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 가정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잠깐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의 이 깨달음에 대한 그런 기쁨이나 알아듣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러한 자기 만족에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소망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뭐 재정이 얼마 이상이고 사역이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뭐 교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전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전도가 돼야죠.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어쩌고저쩌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정사역이 세워져야죠. 가정에서 교제가 일어나야죠. 다시 회복돼야죠. 가정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죠. 전도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택하셨고 너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라고 보내는 거죠. 어디로요? 학교로요. 100점 맞아와라 이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그렇게 해요. 왜? 시험 잘 봐야 돼? 못 봐도 돼요. 저 보세요. 저는 목사님처럼 살기 싫은데 자녀가?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보내는 거죠.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행복해라, 누려라, 받아라, 살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정에서 지금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고 자라는 자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과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삶을 대할까요? 어떤 청소년이 되고 어떤 청년이 될까요?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은 아빠나 잘하지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 막 원래대로 해 아빠. 용돈 줘. 막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 뭘 선포야, 뭘 파송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 그런 반응은 기대했잖아요. 어떤 반응을 할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가정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여러분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약속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 약속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얼마나 세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요. 나라도 통일돼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이 통일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일단 먼저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가정이 교회에 하나둘씩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존경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많이 물려줘야 할까요? 아무리 성공적인 목회를 해도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목사님 아빠를 증오하는 아들들 딸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의 삶이 믿음과 신앙과 가까운 그의 삶이 그의 고백하는 신앙과 가까운 부모를 자녀들은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혹여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는 그날을 Day 1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Day 1, Day 2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의 D-Day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D-Day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님들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존경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를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뒷부분에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또 다음 주 말씀 진도 나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다시 돌이키는 것,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게 되는 것, 주님 안에서.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지금부터라도 주님 이 소중함을 우리가 말씀을 약속을 받고 주님 그 말씀에 이끌려 제 삶이 조금씩 주님을 알아 조금씩이라도 거룩해짐으로 성장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녀가 없어서 상처받은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그 가정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